446장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 9번째 탐욕입니다. 부제로 덫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 특별히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설렘보다는 두려움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유는 미답의 땅, 아직까지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땅 가나안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을
이제 점령할 때 첫 번째 부딪힌 성읍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읍이라고 그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원전 6,000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 그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막을 치며 떠돌이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전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침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을 돌면서 만약에 침묵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했기 때문에 침묵했고, 그래서 여세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번째는 7바퀴를 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두 번째 점령하게 해야 할 성, 작은 성 아이는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습니다. 소수의 병사만이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과 원망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지적했고 마침내 아간이 죄인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소수의 병사만 보낸 것도 문제였지만 더 근본적인 참패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아간은 신할산 명품 외투와 은과 금을 몰래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결국은 들통이 나게 됐죠. 이 한 사람의 탐욕이 한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이 아간을 처리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뭐 실패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이 아간의 범죄가 실패의 원인이었다. 아이성을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아간의 범죄는 신할산 명품 외투와 은과 금, 요즘 말로 하면 명품입니다. 혹시 명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명품. 우리에게 명품은 뭘까? 예수 믿으면서도 명품을 좋아한다 그러면 뭔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해외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공항을 이렇게 출입할 때마다 명품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구경을 갑니다. 절대 살 이유는 없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오는가? 도대체 값은 얼마 정도 되는가? 궁금해서 가봤어요. 우리나라의 명품관도 가보고 해외에서도 이 공항마다 명품관이 있습니다. 흔히 그 유명한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명품관들이 있어요. 저희가 가면 그 직원들이 벌써 알아요. 이 사람이 이걸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벌써 눈치를 다 채고 저희는 가면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벌써 딱 보면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렇게 보고 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해가 안 돼서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써놨는데 이게 우리 한국 돈입니까? 달러입니까? 그래 어느 걸 보니까 몇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달러인데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래도 궁금해서 그랬더니 달러입니다. 근데 조그마한 가방인데 몇천 달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명품이니까 역사가 있고 참 좋겠죠. 그런데 몇천 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몇백만 원이잖아요. 어떤 거는 만 달러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 돈을 넣으면 만 원이 2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그렇게 부풀어 나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명품과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비가 갑자기 오면 명품은 가슴에 품고 가짜는 머리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이렇게 비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명품과 가짜가 구분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할까?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명품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명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명품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어떤 것을 걸쳐도 그것은 명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천안중앙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했을 때에 제가 담당했던 그 교구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유치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옷을 잘 입는 아주 멋쟁이셨어요. 연세가 제법 드셨는데 그 당시에 연세가 50대였으니까요. 근데 아주 멋쟁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주 싸구려 옷이에요. 동대문, 남대문 이런 데 가서 싸구려 옷을 샀는데 매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집사님 어디서 샀어요? 그러면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동대문 가서 남대문 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자부심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명품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 명품을 찾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회개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은과 금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탐욕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죄로 여기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생각 뒤에 숨어 자신을 감추면서도 많은 선택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욕심의 주머니는 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밑 빠진 독이다 그런 뜻이죠. 채우면 채울수록 늘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은총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혹 들어간다 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지요. 우리가 상실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에 헌신할 때에 우리의 진짜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처음부터 사명을 위해서 예수 믿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그 사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성가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탐욕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 탐욕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오늘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곳곳에 탐욕의 덫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탐욕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함으로 오늘도 사명자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사명,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성전으로 교회로 회복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곳곳에 탐욕의 덫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멋지게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오늘도 소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어르신들,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탐욕,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이 무서운 탐욕의 덫을 저희들이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 소명에 헌신하는 오늘 하루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되지 모든 목회 일정 위에 특별히 성전을 청소하는 손길들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